우리 다 같이 찬송가 27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4장입니다. 찬송가 274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맘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맘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맘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19절까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지키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래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고 깊은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하지 아니하시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현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시편 51편 말씀인데요. 표제어를 보는 것처럼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의 회개에 대한 내용이지요. 오늘 다윗이 그 밧세바와 동침한 이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 다윗을 책망할 그때에 오늘 그 모든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자신의 죄 앞에서 오늘 다윗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오늘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우리는 아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 잘못했습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오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개하는 그 과정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내 행위에 근간을 둔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할 테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하지 않을 테니까, 하나님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을 테니까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 주십시오, 이렇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참 많은 것들을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대체적인 내용들이 우리의 행위에 근간을 둔다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지요. 그런데 다윗은 오늘 기도 안에서 자신의 행위에 근간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 주목해 볼 만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오늘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왜 은혜를 베푸셔야 하는지, 오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실 그 하나님이 왜 나를 용서하고 나를 깨끗하게 하셔야만 하는지가 오늘 내 행위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앞에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당신은 인자를 따라, 당신의 인자를 따라, 하나님 당신의 많은 긍휼을 따라 오늘 나를 회복하게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요. 오늘 내 행위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하면서 계속 3절과 4절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압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오늘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고 오늘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내 행위는 여전히 더럽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때 이 다윗의 기도와 좀 다르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지 않을 테니까, 하나님 이제는 내가 이런 일들을 멀리 할 테니까 오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내 인생의 내 행위에서 근본을 찾고 오늘 원인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근간하는 기도여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시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에 오늘 영원히 한결같고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오늘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근본으로 두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니 인자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고 오늘 그 긍휼이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나의 용서를 구해야지만 오늘 내가 영원히 이 깨끗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오늘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렇게요. 오늘 누가 나를 의롭다 하고 누가 나를 순전하다 말합니까? 오늘 내 행위가 오늘 나를 순전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어떠한 결단과 나의 목표가 오늘 나를 순전하다고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오늘 나를 의롭다고 하고 순전하다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성품 앞에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중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또 고백하는 것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죄 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고 싶고 우리가 아무리 순전하게 살고 싶다 노력하여도 결국에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죄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사람이 원죄와 자범죄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얻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순전하다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선언하시는 선포 앞에 우리가 매달려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나는 내가 깨끗하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다 보시지 않을까? 오늘 나의 이런 결단과 나의 노력 앞에서 하나님은 나를 깨끗하다고 순전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을까라는 착각이 있지만 결국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죄인된 인생이기에 결국 우리는 내 스스로는 깨끗함을 얻을 수가 없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그 성품을 붙잡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인자를 따라 긍휼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심판하심을 따라 오늘 그 선언 앞에서 오늘 우리가 깨끗함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깨끗함을 얻는가 하는 것들을 곰곰이 고민해보고 묵상해 볼 때에 오늘 저는 참 이런 예를 많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아는 어떤 한 아이가 있다면 오늘 그 아이가 나의 자녀이거나 손주라면 오늘 내 눈에는 그 아이가 예뻐 보이는 겁니다. 다른 이들의 눈에 예쁘지 않더라도 오늘 그 아이의 개구진 행동마저도 오늘 내 눈에는 사랑스러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그렇게 바라보신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며 예쁘다고 말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사랑스럽지 않다고 말할지도 모르고 영원히 너는 죄인이라 손가락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그 모난 모양마저도 오늘 개구지고 다듬어지지 않은 그 모양마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깨끗하고 의롭다 말씀하시고 순전하고 사랑스럽다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붙든 기도 이후에 다윗이 또 어떻게 고백하냐면 10절과 11절인데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뭐라고 기도했냐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정직한 마음 가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결단하고 결심하죠. 그러나 이 정한 마음, 정직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았다면 오늘 신앙생활을 해보았다면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오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 창조함과 새롭게 함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정한 마음을 누가 주실 수 있냐면 정직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누가 주실 수 있냐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앞에 계속 붙잡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고 오늘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고 인자하심이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의 더러움을 보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깨끗하게 살아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을 넘어서서 오늘 무엇 하냐면 나에게 깨끗한 마음과 정한 마음을 주실
하나님을 붙잡는 것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믿음에는 용기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왜 용기가 수반되어야 하냐면 계속 실패하고 넘어질 나의 모습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한다 말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의롭다 순전하다 말하실 하나님이 영원히 나에게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 오늘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오늘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붙잡고 끝까지 영위해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오늘 이 정직한 마음과 정한 마음이라는 것이 내 스스로에게서 발현되지 않기에 오늘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깨닫고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정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오늘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전무후무했던 왕입니다. 어마어마한 권력과 넓은 영토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죄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잃어버릴 것이 참 많았던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내 힘, 내 권력, 내 재물, 여러 가지의 모양들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오늘 죄로 인하여 너무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인생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이 무엇을 구하였는지 잘 보십시오. 오늘 우리 앞에서 돈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건강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힘과 능력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명예와 영광을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면서 오늘 내가 내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떠날까 두렵습니다. 오늘 내가 내 이 죄로 인하여 내가 주님 앞에서 쫓겨날까 두렵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51편을 묵상하면서 아마 하나님의 마음을 울렸던 다윗의 기도는 이 10절과 11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나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나의 모든 근간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를 고백하는 그 고백. 그런 다음에 또 하나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 앞에서 오늘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오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하는 오늘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고자 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했던 다윗의 그 고백. 오늘 이 고백이 오늘 하나님을 더 마음을 울렸던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다윗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을 겁니다. 오늘 많은 힘과 능력 그리고 권력과 부를 허락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무엇을 구하냐면 그 허락하신 하나님을 구한다 이 말입니다. 내 눈앞에 펼쳐진 세상의 어떤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마저도 허락하신 하나님을 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는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자이죠. 여러분, 이 새벽 가운데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만 하는 것들을 마음껏 구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울릴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면 오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잡았을 그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걸 깨닫고 알고 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하나님을 불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떠나지 마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를 매 순간마다 고백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계속 살펴보니 17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러죠. 여러분, 16절에는 뭐라고 하였냐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들었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럽니다. 오늘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온전히 다 기뻐하실 거다라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다 이 예배를 기뻐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원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매 순간 고민했던 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번제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뭘 원합니까? 오늘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원합니다. 이렇게요. 여러분, 그럼 상한 심령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나의 죄인된 모습들을 바라보고 오늘 그 죄 앞에서 무너져서 오늘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오늘 그래서 초라해져 버린 내 마음,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내가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오늘 하나님을 붙잡는 마음. 여러분, 세상 가운데 초라해져 버린 그 마음이 오늘 세상은 아무도 나를 위로할 수 없으나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찢겨지고 오늘 너덜너덜해진 그 마음 가지고, 오늘 상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는 그 마음의 연약함을 가지고 힘겹게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하시냐면 내가 원하는 제사가, 내가 원하는 번제가 오늘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오늘 졸린 눈을 비비면서 힘겨운 발걸음으로 교회에 나오고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와 기뻐하시는 번제를 드리시는 것으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붙잡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도 아니요 번제도 아니다. 그럼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오늘 내가 원하는 것은 너의 상한 마음이다.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의지할 것이 없어 겨우겨우 힘겹게 찾아와 오늘 나를 아버지라 부르는 그 자그마한 음성, 그것이 오늘 나는 제사가 되었고 나에게는 번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잘 왔다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았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부르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의 성품인 줄로 믿으시고 오늘 하나님의 인자를 따라, 긍휼을 따라 나를 가엾게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나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붙잡으시는 귀한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주를 의지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당회 장로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더하여 주시고 교회의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진행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넘쳐날 수 있도록 오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각자의 처한 자리에서 오늘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깊이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예배의 자리가 각 처소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코로나19가 종식되고 회복되는 그날 더 큰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 큰 은혜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환우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외롭게 두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을 순간순간마다 느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영상으로 또한 현장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힘 얻게 하여 달라고 오늘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의 성품을 따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행위에 근간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성품에 근간을 두게 하시고 아버지의 인자를 따라 긍휼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께 예배하는 귀한 주의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속에서 정한 마음을 주시는 이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를 정직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입니까? 오늘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온전히 주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잃어버릴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는 자가 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까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께 나와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매 예배마다 상한 심령 가지고 나와 죄인된 우리의 모습
오늘 연약한 우리의 모습, 부족한 우리의 모습 가지고 나와 아버지 하나님 주께 의지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겨드린다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당회의 장로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더하여 주시고 교회의 모든 일을 진행하고 결정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넘쳐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결정할 수 있도록 겸손함과 낮아짐으로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현장에서, 오늘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온전히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게 하시고 그 간절함과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각 처한 자리에서 잘 예배하다가 오늘 코로나19가 회복되고 종식되는 그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교제할 때에 아버지 더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더 큰 감격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환우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아버지 하나님 실망함과 낙심함을 느끼고 오늘 무기력함을 느끼는 그때에 아버지, 오늘 그 존재가 아무것도 아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자녀요 주의 백성이라 고백하는 귀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오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날마다 주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자들 아버지 하나님 현장과 영상 속에서 하나님 은혜 있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하나님 하루를 살아가는 힘 얻게 하시고 오늘 새벽에 졸린 눈, 피곤한 눈 비비며 오늘 예배하러 나와왔을 그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오늘 우리의 어려움을 아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힘조차도 없어 겨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그 연약함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끌어안으시고 오늘 우리의 문제로만 두지 마시고 그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아버지가 다 해결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경험이 지속되고 지속될수록 하나님 그 시간들이 경험되고 쌓여질수록 아버지를 향한 신뢰, 아버지를 향한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단단해질 수 있게 하시고 성숙해지고 성화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를 믿는 성도로 하나님 멋지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우리를 향하여 뭐라 하든지, 세상에서 우리를 향한 그 눈길과 손가락질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나의 창조주요 나의 주인이라 나의 주관자라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의 고백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를 시인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인 줄로 믿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허락하심인 줄로 믿고 하나님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매 순간마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삶의 고백, 하나님 나를 주 앞에서 거두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 앞에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하는 그 간구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오늘 나의 마음속에 깨끗함을 창조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원함을 따라 기도하는 그 연약함과 아버지 하나님 어림에서 벗어나 장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